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 그럴 거예요. 산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멋진 나무는 금방 팔려가겠죠. 왜냐하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상용으로 또는 조경용으로 또는 목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름도 없이 못생긴 나무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못생긴 나무는 그냥 산을 지킬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못생긴 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 못생긴 나무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묵묵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명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누가 교회를 지켜왔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져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은사가 풍성한 그러면 참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찾는 곳이 많어, 갈 곳이 많어.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특출난 것이 없으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버이시고 또 우리 이제 어린이는 아니죠. 자녀이죠. 자녀로서 어버이로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여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어버이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공통적인 공통분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겸손하면 저는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겸손 이야기 나오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나는 과연 겸손한가? 여러분 그 생각 다 드시죠? 나는 과연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겸손 이야기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쳐갑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칭찬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의 강직한 성품보다 훨씬 더 돋보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는 대단히 작습니다. 너무 안 어울려요. 이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의미가 참 은혜가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런 뜻에서 이분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상대를 높이면 나는 저절로 낮아지고 상대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일찍이 그 겸손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대부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 않고 어떤 계시도 보여주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거기에다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기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살아가기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상실감과 함께 시대적 암울함과 겹쳐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죠. 그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선민 사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의 그 무력 앞에서 자신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각지죠. 이스라엘 각지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가르침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막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그 인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많은 대중 앞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종이 풀죠. 노예가 풉니다. 그래서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샌들 푸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 닦아드리는 일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이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종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점점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면서 따르는 무리의 중심이 이제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죠. 심지어 요한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배신자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아니, 이제까지 요한 밑에서 그렇게 따르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좀 뜬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많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배신자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런 배신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할 때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쇠해지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우리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그렇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이죠. 만일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를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아래 벽돌 빼서 위에 막는 거 뭐 그런 것이죠. 총량은, 하나님 나라의 총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지, 그리고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나 요 집에 와서 섬기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따르나 예수님을 따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쇠해지고 이제 그분은 흥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들어오면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부럽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뭐 미련 없이 자리를 주고 떠날 수 있죠. 그러나 권력에 집착하고 또 자기 자식이나 측근에게 권력을 승계해서 이 권력의 꼬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기업을 하는 뭐 부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조그만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사용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죠. 흉하고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과거의 업적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겸손한 표현은 어쩌면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자신은 쇠해하리라 이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기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냐,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도 똑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알기는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까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로 겸손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완장이라고 그러죠. 완장을 차게 되면 조그만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쓰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주신 모든 힘, 능력, 권세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섬김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섬김을 위해서 주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리더십들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성경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돌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또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선지자 같은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특별히 기적을 행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나요? 저도 언뜻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나 뭐 다니엘 선지자처럼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있나요? 보면 계시 받은 거 없습니다. 묵시 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 엄청난 위협을 이뤘느냐? 그가 한 일이 없어요. 그가 뭐 큰 건물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뭐 엄청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위협을 만드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위협을 남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대로 그가 한 것은 뭐냐? 그냥 광야에서 외친 것. 광야에서 외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외에는 뭐 한 게 없어요. 사실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 개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특별히 엄청난 일을 뭐 한 것이 있느냐 돌아보면 별거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제까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무엇보다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요한 외에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엄청난 선지자들, 우리 대선지서를 쓴 사람에게 일단 이 5분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쓰고 일들을 써놨죠. 그런데 그들이 기록한 게 다 뭐예요? 모든 선지자들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예고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지만, 기록했지만 그들이 그 메시아를 만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행한 일보다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당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요,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요 청소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밥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일하려고 사역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또 어떤 꿈을 주실까? 어떤 비전을 주실까?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쟤는 참 이뻐. 쟤는 참 똑똑해. 그리고 배경도 좋아. 그런데 애가 성격이 나빠.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뭔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거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남의 조그만 흉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은 칭찬하는 듯 하지만 그 작은, 그 연약함을 여러분 들춰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보다 크다는 것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모든 여자가 낳은,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보다 요한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처럼 보이나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어떤 계시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얻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진 게 없어. 깝깝하죠. 나는 죄진 게 없으니까 난 지옥 갈 일이 없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부끄러운 게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뭘 얘기하든 여러분 그 삶에 결실이 있을까요? 말씀의 씨앗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심령이 저 돌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완악해졌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럴 때에 함께 낮아져요. 함께 수준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근거 없는 비난은 삼가해야 돼요. 아니,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근거 없는 비난을 다른 말로 모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너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그런데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겁도 없이 비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죄까지 하죠. 그 이야기는 이미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뭐 차이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면 여러분 상대방이 높아진과 동시에 자신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보세요. 같이 기뻐져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질시하고 그러면 분열과 다툼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겸손은 굴종과는 달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굴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굴종이라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냥 굽혀 낮추어서 복종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려갈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신앙인이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러한 실력이 있고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나는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의 묻는 교회이든 세상 가운데에서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으로 섬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새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쇠해져야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져야 내가 낮아져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칭찬한 것은 칭찬을 통해 진정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내가 쇠야 주님이 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감추고 우리 안에 주님만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